요한복음 8장 52절로 59절 말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3번째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모든 사물은 바뀌고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네요.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가 변해집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많이 늙으셨네요.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나도 안다. 주름이 많이 생겼네. 나도 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 사물은 다 바뀌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은 바뀌어요. 산도 바뀌고 바다도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의 이방신이 아니죠. 유한한 세상에 영구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마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묻기를 거절하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거든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자칫 인류를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질 때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몇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먼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녹아내립니다. 이 아침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요.
우리의 응어리들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죠.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위대한 특권임을 알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은 더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대상이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위대인들 앞에서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보면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갖고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을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인생은 틀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나 우리는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원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끝은 허무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절망이요 잿더미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절망과 죽음에 갇힌 인생들을 발견합니다. 죽음 앞에 가까이 와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는 확실히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송한데 이 아침에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또 죽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기다리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성경은 죽음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생이 절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가 없는 고통 그 자체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수를 마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52절.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처방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 우리는 죽어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처방을 선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 그냥 너 자신 알라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죽었어요. 부활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없어요. 그냥 생로병사 고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무덤만 있어요. 뭐하면? 그냥 무덤만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의 결과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본문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등한 지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을 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초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장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저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이미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칭송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돌로 채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도 예수가 누군가는 모르니까 돌을 던져요.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은 아브라함 전에부터 계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뭔가를 알게 돼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나셨던 그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초에 계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던집니다. 59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의 영적 자만심과 편견을 이용하여 확신 있게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큰 축복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51절 5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처럼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죽으나 다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죽음의 지배는 일시적이며 마지막 날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악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51절 보니까 사망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절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것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진리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방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죄, 심판, 어둠, 악, 사망에서 다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뭘 그렇게 또 짱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신 분이에요. 포로가 되신 포로가. 기분 나쁜 포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포로가 됐어요.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았던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책에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죄의 삭신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안 보고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아하, 그 말씀. 예.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다는 말은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해놓고 혼만 내밀면 1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 주고 전세도 얻어주고 서울에 비싼 집도 사주고 아빠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아빠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아빠도 안 계신데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야. 어차피 일단 역시는 아빠는 다 죽어 한 번에 다. 일단은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 영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몰라본 예수님을 알아보고 유대인이 거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권세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거부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이고 큰 은혜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방인은 어리석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리끄는 존재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세상의 잣대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예수님 안에는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일이죠.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십니까? 나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죽으면 소용없고 기회는 지금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데 의인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께 생명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분을 만났으니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복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가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고뇌와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오셨고 영원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이 한 주도 열심히 일하세요. 내일 일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 하루 딱 기도하시고 결제 받은 것만 하시면 돼. 뭐 내일까지 걱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치유자가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사실은 참으로 감격과 감사와 감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니까 감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치유자가 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라는 말이 반복돼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52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계속 그분께 순종하셔서 그분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헛다리 짚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께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따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분 나빠도 기뻐하세요. 기분이 좋으면 더 기뻐하세요. 아파도 기뻐하세요. 안 아파도 더 기뻐하세요. 아멘.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철로를 걸으십시다. 광야를 지나는 험로도 멋지게 품위 있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걸어가십시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메마를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